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타이틀 같이 읽고 시작할까요? 몇 쪽이죠, 여러분? 76쪽. 같이 큰 소리로 타이틀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기대로 6일을 보내라. 네. 혹시 저희 숙제가 있었는데 예배 묵상 주일 예배가 이제 다가왔는데 내일이죠, 저희한테는. 내 안에 어떠한 거룩한 기대감이 있는가? 여러분들 안에 내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주일 예배 가운데 어떠한 거룩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 숙제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이걸 짧은 거잖아요. 읽고 묵상을 해야지만 사실 할 수 있는 숙제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내 안에 내일 예배를 향한 어떤 기대감이 있으신가? 이렇게 맛을 보면 기대하게 돼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예배의 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너무 형식적이 된 이유는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맞아요. 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부인할 수가 없으실 거예요. 내 예배가 차가워진 이유?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진짜 이렇게 맛을 항상 보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맛.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심령을 꿰뚫고 들어와가지고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시는 그 맛을 보면 말씀의 자리를 내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나를 확 사로잡으시는 그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기도 가운데. 근데 때로는 그게 오기까지 진짜 30분이 걸릴 때도 있고 1시간이 걸릴 때도 있는데 그 어느 순간 나를 확 기도하면 사로잡으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귀한 그 기도의 자리를 맛을 보잖아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있어요. 오늘은 딱 15분만 하고 가자. 딱 이렇게 이런 마음을 다 듣고 있어요, 그죠? 다들 있어요, 그죠? 웃으시는 분들은 최소한 해보신 분들이야. 그래, 오늘 딱 15분이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와, 때로는 한 30분만 딱 하고 가야지 딱 하고 있는데 딱 진짜 29분까지 아무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딱 30분째부터 뭔가 모르게 나를 확 사로잡기 시작하는데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기도로 쫙 빨려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맛을 보면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맛을 보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오늘 집사님이 참 간증을 잘해주셨는데 거룩한 기대로 6일을 보내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대를 안 하는데 어떻게 6일을 거룩하게 보내요? 그죠? 우리가 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6일 동안 이 예배를 기대하면서 보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껍데기는 풍성해요. 우리가 해야 되고 일어나야 될 것들은 풍성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중마다 이루어지는 사역들, 매주 해야 되는 사역들이에요.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잘해낼 수 있어요.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잘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그 예배의 본질, 만남이라는 그 가치에 입각해서 보았을 때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며 그 맛을 느끼고 있으며 그 기대감으로 내 6일이 사라지고 있느냐는 거죠. 껍데기는 잘 지켜나갈 수 있어요. 평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은, 그런 예배자들은 일상생활에서의 변화가 없습니다. 얼마나 더 오히려 이런 섬김 안 하는 신앙인들보다 더 드라이하게 살아요. 더 변화가 없이 살아요. 그게 현 주소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주어진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의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부분에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요즘에 공예배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예배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도 너무 많은 찬양팀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든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든 와, 어저께도 너무 멋있게 예배드리는 예배 뭐지 히스플랜인가 아무튼 와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너무 멋있었어요. 이제 그런 진짜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정말 처음 들어보는 예배팀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한국에서도 다 굵직굵직한 뭐 마커스면 마커스, 어노인팅이면 어노인팅, 뭐 제이였으면 요즘 최신 막 굵직했던 거 제이였으면 제이어스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에 여러분 보세요. 제이어스뿐만 아니라 갑자기 막 그런 비슷한 차양 팀들이 막 폭포수처럼 생겨나요. 그리고 실력을 보잖아요. 이게 실력이 평준화가 되어 있어. 다들 너무 잘해. 아 진짜 교회들마다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 가가지고 교회들마다 치고 그 차양팀들이 예배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진짜 그 레벨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평준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너무 뚜렷한 스타일들이 이제 막 풍성하게 나타나. 장르부터 시작해서 세대를 가리지 않고 어른이면 어른 세대, 이 청년이면 청년 세대,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 세대에 맞춰서 예배팀들이 수두룩 빽빽 나오고 있어요. 다양한 예배팀이. 네. 근데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문제점이 뭐냐? 그렇게 많이 예배팀들이 발견되어지고 세워지고 있는데 너무나도 수많은 예배자들이 포장지만 화려하게 꾸며지고 있다는 것이 또한 부각되고 있는 문제예요. 포장지만 화려하게 부각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찬양, 믿음, 예배 뭐 등등의 슬로건을 가지고 정말 멋있게 완벽하게 화려하게 찬양을 해요. 음악에는 힘이 있거든요. 음악에는 힘이 있는 거 아시죠? 정말 그 완벽한 음률과 그 색다른 음률과 상큼한 음률들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은혜를 줄 수도 있고 눈물 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기분을 업되게 가지고 찬양을 힘차게 하게 할 수 있어요. 있다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유명해지기까지도 해요. 어떤 팀들은. 그런데 그런 팀들 중에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예배자들 중에 가장 무너져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작 예수님을 향한 자신과의 예배의 관계 무너져 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 따르겠노라 고백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그 열정과 뜨거움이 없어요. 열정과 뜨거움인데 그 열정과 뜨거움의 방향이 내가 진짜 실질적으로 예배 가운데 만나고 있는 그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정과 그 목표의 방향이 그 주님이 아니라 아까 전에 이제 여기 예배자 양성학교 때문에 모였던 그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페임이 되어 있어요. 자신이 부각되어지는 것에 있어요. 많이 알려지는 것에 있어요. 요즘 특히 새로 나온 찬양팀들의 특징이에요. 진짜로. 모든 팀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한 팀들이 많아요. 정말 그 안에 주님 때문에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팀의 간증들도 있고요. 저는 그 여러분들 추천드리는 거 예람 워십의 그 목사님 간증 꼭 들어보세요. 저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네, 거기서 한 거 들었어요. 꼭 들어보세요. 그런 것도 있는가 반면에 또 정말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무너져 버린 예배자들의 모습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세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 사실 보면 제가 매주 똑같은 얘기 하죠. 매주 똑같은 얘기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는 해요. 이게 시작이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준비해서 한다고 한들 거기에 의미가 많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거든요.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함도 사용하시는 멋있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런 불완전한 우리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더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배는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기대로 6일을 보낼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만남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진짜 만남이고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안다면 그 만남을 위해서 나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만남을 위한 기대감이 나의 삶의 기준을 정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서 결국 나의 삶의 포즈가 취해져 있게 되었고요. 나의 삶의 기준이 정해져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말하잖아요. 거룩한 기대감으로 6일을 살아가라고. 왜 거룩한 기대감일까요? 예배자라면 거룩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래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도 6일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나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6일을 내내 거룩하게 살아?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그 만남을 사모한다면 내가 하루, 내 6일,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되게 되어 있어요. 기쁨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뭐 종교 개혁을 이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뭐 조나단 에드워즈, 뭐 마틴 루터 다 들어보셨던 분들이에요. 뭐 칼빈부터 시작해서 뭐 존 웨슬리, 여러분 이분들이 막 종교 개혁 시대 때 어마어마한 진짜 이 개신교의 거장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아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제가 지금 이걸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이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악함들이 가득 찬, 아픔들이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변화된 게 뭐라고요?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했다라는 것이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한테까지도 동일한 줄 믿어요. 그게 예배의 본질임을 믿어요. 거룩한 기대감으로 만남을 준비하라 라는 말은 마치 신부가 결혼을 합니다. 여기 이제 여기 예진 선생님도 이제 결혼하시잖아요. 곧 결혼하세요. 많이 이뻐지고 계세요. 네, 전도사님. 네. 신랑과 그날 그 혼인 잔치를 하는 웨딩 세리머니 하는 그 날을 위해서도 나를 몇 달간을 가꿔요. 왜 가꿔요? 기대하기 때문에. 그날 그냥 기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대하기 때문에? 신랑.
내가 사랑하는 그 신랑 앞에, 그 정말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그 만남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신랑 앞에 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깔끔하고 깨끗하고 피부도 온전하게 내 몸에 어느 곳 하나 흠이 없게 나아가기 위해서 치장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과연 투머치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 신부 보고 투머치라고 말하실 분이 여기서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는 나의 신부다 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예배는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그 함께 들어갈 누릴 혼인잔치의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 예배가 이 예배 가운데 그 나의 신랑을 만나는 자리라면 성도된 여러분과 저의 6일간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예배자들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더 거룩하게, 더 깨끗하게, 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지? 이게 과연 투머치일까요? 예배자들에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집사님의 싸워 나가시는 그런 부분들도 그거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 모두가 말은 안 했지만 겪고 있는 과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게 예배자들이 갖춰야 될 마땅한 삶의 태도라고. 그런데 수많은 예배자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러한 신부의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무성해요. 껍데기만. 구약 제사 예배의 특징을 보게 되면, 오늘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거룩한 기대 속에 회중 가운데 모인다는 게 구약 제사의 특징인 거예요. 이 거룩한 기대감, 왜 이들이 거룩하게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제사장이 그 회막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은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똑똑하게 목격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정말 불과 구름으로 천둥번개가 치면서 두렵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렵다라 그랬어요. 모세, 선지자요, 선지자요. 우리가 가까이 가면 우리가 죽을까 하오니 당신이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와서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대감, 이 거룩한 기대감의 근원이 어디예요?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구약의 제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기대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만남을 기대하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는 줄 아십니까? 이 책에서도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될 거 포기하고요, 내가 고쳐야 될 거 고치고요, 내가 해야 될 거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태도로서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기대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태도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하고, 내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저거 하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절제되지 않는 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고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삶에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한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 또한 이 교회를 향한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거룩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표출되는 몇 가지의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거룩한 기대감의 근원은 뭐다? 만남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삼아야 되는 게 뭐다? 만남이다.
그 만남은 우리들의 6일의 삶의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진짜라면, 진짜라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기대감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사모함이에요. 여러분들 기대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늘 어, 출애굽기 33장 11절 읽었잖아요. 거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어, 모세가 그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하나님이랑 만나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사모했다고 생각하세요? 만남. 여호수아는 그냥 몸종으로서 뭐 특별히 대화도 한 것도 아니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모세를 따라간 거야. 근데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이랑 만나서 대면해서 대화하고 그 어마어마한 충만한 임재 가운데 정말 그 뜨거운 그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 아름다움을 여호수아 옆에서 본 거예요. 목격한 거야. 단순히 사람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보고 느끼고 만진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만남을 뭐 한 거예요? 사모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사모함은요 우리의 영성이 돼요. 여호수아가 몸종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그런데 잘 한번 성경 스토리를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세 다음에 누구를 썼어요? 조슈아, 그죠? 여호수아를 썼어요. 그게 그냥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갔잖아요. 그냥 읽고 지나갈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내가 선택한 백성을 인도해야 될 사람을 뽑았는데 누굴 뽑아야 될까? 내가 모세와 눈과 눈을 마주쳐서 대면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 몸종인 여호수아를 썼을까? 좀 더 대단한 사람 썼으면 안 됐을까? 좀 군대 좀 잘 통솔하고 좀 더 학식 있고 좀 더 힘 있는 좀 그런 사람 썼으면 안 됐을까요? 자기와의 만남을 사모하는 사람을 쓰시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 나와의 만남을 사모하는 예배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잘남, 우리의 직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뭐냐면 몸종일지라도 나와의 만남을 나의 친밀한 만남을 사모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배자로서 우리 예배합니다. 내일도 여러분 어떤 기대함으로 오시겠어요? 어떤 사모함으로 오시겠어요?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 이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자기의 몸을 찢으셨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애틋하게 만나주셨고 또 자기와의 만남을 애틋하게 사모하는 여호수아를 쓰시듯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휘장을 아래서부터 위로 찢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 휘장 두께가 이만하거든요. 사람이 찢을 수가 없다.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6일 동안
거룩한 기대감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 근데 그 거룩한 기대감의 근원은 뭐다? 만남이다. 그죠? 근데 그 만남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그 만남을 기대할 때 그 만남은 여러분들의 6일 동안의 삶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할 것이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마치 신랑을 맞이하듯이 거룩한 삶으로 준비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그것을 마땅히 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